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운명에서 내가 해방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남녀가 어른 성인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학원 다니고 유학하고 할 것도 없어요. 부부간에 만나서 같이 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식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안 태어나는 것이 비정상이고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식물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그 외에 영양가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을 받아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주면은 금방 타버리죠. 말라버리죠. 태양빛을 쬐면은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산나무는 태양과 물이 있으면은 좋아하면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왜? 이건 정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다른 질문은 많이 하지만 왜 나는 이 경제 축복을 못 받을까? 물론 그런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 제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 성경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대로 산다는 거죠. 받은 축복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틀린데 타고난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더러운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여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제자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시급한 영성입니다. 영성,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 이것 있으면 살고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힘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단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힘 대단하죠. 그러나 거기에 걸려들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일단 성공하지만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무리 강한 사단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힘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힘을 원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영성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거 없으면 지금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급하죠. 지금 90% 산업인이 의식주 여기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나마 참고 견디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것이지만 참 불쌍한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자체가 거의 1, 2년으로 인생에 있어서 잠깐 있다가 끝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끝내지 못하고 평생 여기에 걸려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10% 산업인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다시 말해서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다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걸 봐보세요. 누가 잘났다, 성공했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그러면 다 그리 쏠리지 않습니까? 실패자에게 누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는 자. 하나님은 10%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지금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도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눌러버린 거죠.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을 장악해야 되는데 완전히 눌려버린 겁니다. 오히려 3단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완전히 짓눌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힘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90%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 때 봐보세요. 복음 가진 영적인 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면은 조건이 좋아서 그렇겠지. 여건이 돼서 성공했겠지. 그런 생각을 금방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라요. 조건이 안 좋아요.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산업인들 누굽니까? 노아 봐보세요. 노아.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무슨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냐.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들 만큼 영적인 힘, 복음을 가졌고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봐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위기 상황이 놓여 있었겠지만 가병 313명을 거느릴 정도로, 가병이니까 그 식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축복. 다윗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다 갖췄지 않습니까? 오바다 같은 경우 왕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면서 왕이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숨겨서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것은 뭐 신화나 그런 이야기지 뭐 사실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실제로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산업인들, 이런 응답을 다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도로 장로 같은 경우,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 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시급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런 시간표 속에. 3단체는 지금 귀신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 장악하고 교회까지 눌러버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봐보십시오. 초대교회 얼마나 배경도 없고 힘없는 그런 제자들이 모였습니까? 주로 갈릴리 출신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 복음화 이때 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517년 루터를 중심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혁시대 때 세계 복음화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세계 복음화 못했습니다. 택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교리, 신학적으로 개혁은 좀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부분적인 계획이잖아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누려졌는가? 기도가 이해되고 누려졌는가? 전도가 제대로 이해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절대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왔고 그 시간표의 흐름 속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단은 발악하겠죠. 그러나 발악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한 번 있었고 그 뒤로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 당시 복음화된 것은 세계 복음화된 거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속이 안 되는가? 지금도 지속이 돼야 되는데 왜 지속이 안 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쩔쩔매고 있는가? 첫째는 절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말씀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이 절대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코로나 핑계로 이제 교회 안 나온 거 너무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코로나 해제됐다 그러면 막 뛰어나와야 돼요. 왜? 갈급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 이런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름만 가지고 폼만 재고 왔다 갔다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다 틀려요. 마음 중심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안 믿는데 말씀을 읽기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것이 또 성취가 되는데 응답이 되는데 이거 안 믿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져가 이 문제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절대 말씀을 지금 현대 교회가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 문 닫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절대 기도. 절대 기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 어마어마한 약속, 응답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이거 확인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yes, no, wait. 어떤 것은 기다려라. 어떤 것은 지금 당장 주시기도 하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고 절대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세 번째는 절대 복음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노아가 그 말씀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앞가림도 못하는 그 형편 속에 있는데 모든 족속 만민이 거의 이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실제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안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불안해도 떠나야 돼요.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떠나야 돼요. 죽을 수 있어도 떠나요. 죽을런지 몰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안 깨달아지는 것이 신기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예배의 실제 회복입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과 성공 못할 사람의 차이점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차이점. 성공한 사람하고 성공 못할 사람. 성공할 사람과 성공 못한 사람, 못할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시작이 뭐냐면은 평상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평상시의 삶에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특별한 것을 뭘 정하고 그걸 꼭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산기도를 간다거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금식기도를 한다거나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평상시 잘해야 돼요. 평상시 음식도 자기 몸에 맞는 거 먹고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주고 또 깊은 호흡도 하고 하나님 진짜 믿으면서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빨리 늙을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평상시를 우리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이 시대의 흐름을 딱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보충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왜 문제가 오는가?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 매일 보는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다 보면은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매일 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일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죠. 나는 정말로 당장 돈벼락 맞기를 원하지만 돈벼락이 아니라 어려운 일 많이 생기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 잘 안 되지. 무슨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이 안 되지. 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 따로 없다 그랬어요. 따로 없어요. 진영 밖에 나가서 살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불치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불치병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치병 얻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으로 한 명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치 않는 이런 질병, 원치 않는 실패를 내가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병 환자, 과거에는 완전 불치병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병 환자는 불치병입니다.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왔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실패할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실제로 또 실패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내 개인에게 어려운 상황, 나와 관계된 가족 가운데 또 가정 안에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거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히 전도자가 맞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그 속에다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라. 자, 1년에 한 번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지금 40절에서 46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이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 피를 발라서 환자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양의 피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건제. 그리고 15절로 17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라. 기름.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딱 있어요. 기회가. 완전히 버림받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기회가 딱 있다는 기회가. 그 기회가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씻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거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기름을 발라주고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해서 회복을 하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육 간에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가운데서 산업에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은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발견하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올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놓이고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고 또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니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쁘다고 다들 예배에 빼먹잖아요. 바쁜 거하고 예배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진정한 예물을 드리고 진정한 내 마음 중심을 들여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해야 돼요. 우슬초의 피,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야만 우슬초에다 피를 가지고 피를 바르면 다 제 문제 해결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결론 나버리면 될 텐데 결론이 안 나오면은 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출발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연애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거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 이건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너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잘못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잘못이 없는지. 우리는 여러 부분에 잘못한 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헌금 떼먹은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남 미워한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 때 많이 있고 내 동기 가지고 살 때도 많이 있고 남 모함할 때도 많이 있고 작당할 때도 많이 있고 깨달은 건 깨달으는 올바른 회개를 하라는 올바른 회개.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체험해라.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서 모든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으라.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나은 소망 붙잡으면 다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갈 때 나는 이 나병이 나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문제 내가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못 하잖아요. 답답한 문제, 막 절망스러운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해결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내가 살겠다. 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는데,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그것도 점심 먹고 오면 좋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다 집사고 장로고 하는데, 점심만 먹고 다, 일부 예배만 드리고 다, 그 교회도 2부 예배 안 가던데, 우리 교회는 또 2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에 드려요, 저녁에. 옛날 같으면 금요일날 철학기도 한 9시부터 시작하면 그 뒷날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했다니까요. 실제로 저도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밤새도록 그 철학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나병이 나오면은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답답한 내 인생, 응답 없는 내 인생, 해도 해도 안 되는 내 인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변화받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면 나는 멋있는 증인 될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해요. 알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고 다 부어드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죠. 그 여인이 깨달으니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그것도 찾아오셔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보잘것이 있다고 쓰레기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만삭되지도 않은 9달 반짜리밖에 안 되는 이상 야질 구질구질한 내 인생을 뭐가 좋다고 찾아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십자가 지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지금 문제 아닌 것을 붙잡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늘상에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세계 교회가. 교회 모였다 그러면 하는 것이 뭐냐? 문제 아닌데 이상한 것 붙잡고 이상한 소리 나고 불신앙이 나고 늘 염려 나고 늘 시험 들고 갈등하고 늘 분쟁하고 싸우고, 그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교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불신자들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경찰들, 법관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늘 자기들끼리 막 입고 다툼하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진짜 은혜 받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진짜 은혜 받고 나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24시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겠다.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겠다. 이런 자세와 이런 중심과 이런 다짐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가 정말로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거 없기 때문에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다 문 닫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문 안 닫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기 싫다. 안 모인다. 그럼 문 닫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금으로 이 집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안 하니까 예배 안 드리지.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렸지. 전도 선교 안 하지. 관심 없지. 기도하는 뜰 기도 안 하지. 아이들의 뜰 렘넌트에 관심 없고 이거 렘넌트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여기서 딴짓 하고 있지. 하나님이 다 문 닫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못할 것이고 못하면 하나님이 문 닫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가 맞다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맞다면, 내가 준비된 시대의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여주지 못할 뿐이지 눈에 보인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시급한 결단과 헌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흐름. 뭐든지 흐름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주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 전 세계에 지금 영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흐름이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재앙 만나버리는 거예요. 재앙.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 모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 봐보세요. 마약 그런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다시피 그렇게 다 돼버린 것이고, 그거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틈만 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총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총기 사고 났다 그 사건 이것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배경을. 그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총기 소지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 분열. 정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인간관계도 그렇고. 오늘날 왜 분열이 일어나죠? 왜 분열이? 인권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적용하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 인권도 중요하다고 여기면 분쟁 안 일어날 텐데 내 것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상대방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막 없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나는 정치인들이 그 말하는 거 상대방 서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뭔가를 받아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자기 힘이 아니다. 다른 힘의 영향을 받아야만 저런 서로 간의 치열한 공격,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폐쇄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계 흐름이. 그런데다가 전도자들의 정체성이 이해됐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을 거는 전도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플랫폼이고 워치타워고 내가 안테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보다는 전부 다 개인적인 이익, 여러 가지 동기 이런 거 가지고 늘 왔다 갔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숨은 다른 동기. 지금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이 흐름이 그렇다고 전 세계 지금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숨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죠. 숨은 다른 동기. 그러니까 교만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결국은 스스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동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동기, 틀린 동기 가지면은 그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동기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내줍니다. 진짜는 안 보내줍니다. 너무 원하면 보내주시긴 해요. 근데 그 보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짜.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올바른 동기를 가져. 올바른 동기. 상식 이상 올바른 동기. 내가 플랫폼이구나. 내가 워치타워구나. 내가 안테나구나. 내가 빛을 비치는 워치타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이런 안테나.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플랫폼.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다 깨져버린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보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단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단했잖아요. 이거 없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없이는 절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흐름을 봐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까? 그동안 내가 좀 주춤했는데, 나태했는데 좀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그건 안 되겠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라고 한다면 어떤 결단 내려야 됩니까? 중직자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는 뭔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난 자가 중직자다. 답 안 나면은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이 말 저 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갈 데 없으면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는 뭡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만 3단체를 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향을 막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문화도 살리고 경제도 다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3단체에게 불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부름해야 돼요. 종로로 돼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늘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어제 메시지 나왔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사도행 1장 1절로 14절. 감람원에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시대 미션 받아야 되고 결론 내리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24시 여기에만 있으란 말 아니잖아요. 있어야 될 때 그 시간표 있으니까 시간표에 따라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때는. 놀다가도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학생이 학교 갔으면은 쉬는 시간이 왜 없겠어요? 쉬는 시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쉬면 돼요. 그러나 공부 시간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담 넘어가서 그 사탕이나 사 먹고 떡볶이나 사 먹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고.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절로 27절.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균 역할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중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틈만 나면 어디에 있습니까? 모였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 늘 한다. 3, 4, 5 모여가지고 늘 딴 이야기 한다. 오늘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다 제껴두고 다른 이야기로 내가 모인다.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역자는 왜요? 교역자. 교역자는 70인 제자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70지역을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고 교역자는 우리 렘넌트 예를 들어서 맡았으면 그것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자녀만큼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불신자 자녀 못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못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 자녀만큼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 살려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이거 안 하고. 뭐 전도 제자 다 통틀어서 전도 제자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말 조심 안 하면 반드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씀뻑씀뻑 말 잘하기도 하는데 말에 다 걸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되겠죠.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가 말한 그 말로 얽힌다는 거예요. 말을. 요즘 정치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말 가지고 옛날에 영상에 있었던 거 다 가지고 또 막 반박하고 전부 그러잖아요. 녹취록 갖다가 또 그걸 가지고 따지고 법정에서도 그것 가지고 다 따지고 그러잖아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혀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지체 중에 하나잖아요. 혀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다리보다 커요, 적어요? 손보다 커요, 적어요? 머리통보다 커요,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혀의 역할,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말하는 이것이 우리 몸을 굴레 씌운데, 우리 몸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몸을 굴레 씌운대요.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굴레 씌워버린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큰 배가 있어요. 응? 뭐 군함이나 뭐 항공모함이든지 그 어마어마한 배도 무엇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져요? 키에 따라서 좌우로 이리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혀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이 혀라는 것은 불과 같다. 불. 작은 불씨와 같은데 작은 불씨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불이 커지면은 이번에 봐보세요. 산불이 얼마나 났습니까? 처음에 뭐 담뱃불 이걸 시작했는데 산불. 또 뭐 요즘 그 뭡니까? 누가 불을 안 댔다 할지라도 너무 그 습도가 없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마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이 생기잖아요. 불. 웬만하면 지금 불 났다고 하면 축구장 뭐 1000개 이상 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성남교회 위에 그 불씨 하나가 이번에도 저기 어딥니까? 홍부 그 사무실 법조인 그 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 지르고 거기서 7명이 죽었잖아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막 못 참고 가서 불 지르고 40 몇 명이가 막 부상당하고. 우리는 진짜 복음의 말하고 그러죠. 불신앙 말 이런 것은 유익되지 않은 거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도 보면 계속 불신앙하면은 거기에 잡히게 돼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틈 타고 들어오면 내가 걸려버리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잡혀버리면. 악한 사람이 나를 예를 들어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은 죽인다고 끌고 가는데 뻔히 알면서도 내가 저항한다고 안 끌려가집니까? 눈앞에 지금 목줄일에 걸어놓고 지금 끌고 가는데 하기 싫겠죠. 발버둥 친다고 그것이 안 되겠어요? 잡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묶여버리면. 꽁꽁 묶어버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리게 되면은 알기는 알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라. 교회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나에게 맞다고 좋은 교회냐? 여러분들이 나하고 맞으면 좋은 교회죠? 여러분 취향에 맞으면 좋은 교회죠?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좋은 교회는. 나에게 유익하다면 그 좋은 교회입니까? 다들 그리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에 유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취감이 있다고 좋은 것입니까? 성취감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취감이 있으면 좋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막 설치고 뭐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성취감이 있으면 된다고. 그 기준은 아닙니다. 강도짓 하는 사람도 왜 강도짓을 계속해서 하겠어요? 강도짓 할 때, 도둑질 할 때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잡혀가지고 대가를 받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뭔가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나와 맞아야 됩니까? 그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생각 안 바꾸면은 무서운 결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고 올바른 생각 못하고 틀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 이후 계속해서 변질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배우기도 했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빗나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산으로 불러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거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이나 뭐 모든 신앙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대로 바뀐 거예요. 반대로.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반대 이야기 아닙니까? 다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딱 하시고 다른 건 누리면은 다른 동기 가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결단 내리고 나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거 하다가 또 내가 걸려들지. 몇 번 해보면 감 잡잖아요. 몇 번 해봤으니까. 걸려들어갖고 몇 번 내가 그 불신앙 이야기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땐가요? 절대로 유익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도 불신앙하고 그러면 절대로 유익이 안 돼요. 목사는 불신앙하는가? 해줘요. 불신앙해갖고 오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라 그랬고. 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형편만 늘 생각하면서 하면은 내 형편은 못 넘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형편에 매이지 말고 내가 다 하겠다. 믿어라. 자, 그래서 이제 결단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결단했으면은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헌신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맡은 자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맡은 일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헌신해야만 증거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첫째 그 교회 폐쇄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거 이거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문 닫는 거. 문 닫는 교회 놔두지 말고 로버트 슐러 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 다 문 닫았는데 천주교가 다 그 탔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여수에도 이제 문 닫는 교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요. 불신자들이 그 교회당을 사가지고 술집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도제자로 세우셨을까? 그래, 내 있는 재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거 다 팔아서라도 문 닫는 교회 다 우리가 사들여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훌륭하게. 그런 마음조차를 안 가지는데 하나님이 뭐에다가 응답하시고 무슨 증거를 주시고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계교회 살려야 됩니다. 세계교회. 그리고 세 가지 다락방을 해라. 세 가지 다락방. 전문화, 제자와 세계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다락방. 237, 그러니까 다민족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유, 병든 자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 우리 렘넌트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는 운동하라는 거죠. 근데 살리는 것은 다락방을 하든지 미션을 하든지 전문교회를 하든지 뭐 지교회를 하든지 그거 살리라는 거예요.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 살려라. 세 번째는 안류 운동하라는 거예요. 안류 운동. 오늘이 안류 주일인데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류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류를 세운 목적은 시대 살릴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류를 세운 거죠. 그래서 살리는 자, 바꾸는 자, 이게 바로 안류 운동하는 주역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살리는 일, 틀린 자, 그리고 나쁜 자, 원수도 살리고 바꾸는 자들이라는 거, 바꾸는 자.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리도록 바꾸는 자. 우리는 문제를 보고 그냥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문제를 보고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이런 제자가 안류 운동에 쓰임받을 제자죠. 그래서 이 안류 운동에 쓰임받을 시대 살릴 제자는 모든 이론을 넘어서야 됩니다. 모든 이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이 세상 이론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형편은 뭘 합니까? 이걸 넘어선 자가 바로 시대 살릴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이 된 자입니다. 오직이 된 자. 오늘날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 제자가 맞다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야 갈등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갈등 안 해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중직자인데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회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라 써서 막 끼리끼리 모여갖고 비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욕하면 시원하죠. 그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 막 잘못된 거 있다 뭐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믿음의 대상 아니고 도움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늘 낙심하고 무너진 자,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문제 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은 동기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동기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동기 없는 제자들.
몇 명만 일어나면은 세계 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재물에 관심이 없을 정도, 재물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정도가 돼야만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자, 자리에 관심이 없는 제자, 교회 안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 자리 갖고는 덜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내가 교회 안에서 예를 상조부 내가 부원이다. 부서를 맡았다. 그러면 성도 가운데 누가 이제 상을 당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조기도 갖다 주고 가서 또 이제 이번에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카톡방에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카톡방에 이런 거 올리고 다른 사람이 저기 갔다가 먼저 또 꽂아주고 그런 것을 상조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상조부에서 해야 되는데 니 왜 했어? 왜 전도사 내가 왜 그걸 해? 상조부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부서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같이 이것을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잘 이것이 해결될 수, 장례식이 잘 마무리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이 다른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틀에 박혀가지고 제대로 일 못하면서 여러 가지 또 따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했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같이 해주니까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이해하기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또 이 목회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보면 늘상 그래요. 일반 교회 가면 그런 거 더 해요. 전도사로 있을 때도 보면은 애들 맡았을 때, 중고등부 맡아서 전도사하고 할 때도 보면 예산이 필요하고 이거 하는 것도 보면 얼마나 이리 부르게 거는 거예요, 그냥. 절차 따지고 이러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이런 제자. 그래서 이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통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인 강도, 사기꾼을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줬다. 돈을 가지고 도와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와준 그 사람도 살인 강도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헌금하고 도와줬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도움 안 받으면 할 수 없는데 내가 헌금하고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나쁜 자 도와주면 나쁜 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자,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복음 맞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통이고 보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는 최고 보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기꾼들이거든요. 외식하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를 입어야 된다. 너희들은 화를 당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다 줄을 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줄을 늘 우리가 틀린 데 서면 안 돼요. 불신앙하고 복음 막는 일에 줄 서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복음 막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럴듯하게 폼잡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째째하고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처럼 또 보이잖아요. 이단 누명 썼는데 이단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무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합당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미션에 따라서 헌신하는 전도 제자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만 내린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감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중요한 업무를, 사업을 우리는 수행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들이 보고 알았던 것처럼 이 증거들을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